사무엘상 1장을 가지고 사무엘의 가계 및 출생 배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무엘상 서론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을 구분하면요,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는 여러분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엘가나죠. 그 엘가나의 그 사무엘이죠. 나중에 결국은 가계.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그 가정 배경, 이런 것들이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는 한나의 서원기도, 그리고 엘리의 평안 기원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에서 23절 말씀까지는 드디어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죠. 그리고 한나의 봉헌이 기록되므로 사무엘상 1장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장 구분을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또 얼마 전에 성경 퀴즈 대회를 사무엘상을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무엘상 1장 내용을 조금 잘 보면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무엘, 앞으로 태어날 사무엘의 가계와 그 가정 배경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느냐, 그 사무엘의 배경을 보면 사무엘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앞에서 말했죠, 엘가나.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에브라임, 라마, 다임, 소빔에 살고 있었죠. 자, 사무엘은 혈통으로는 어느 지파 사람이죠?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이죠. 여러분, 레위에게 아들 3명이 있었죠. 누구죠? 게르손, 그핫, 머라리. 그러면 게르손, 그핫, 머라리 중에서 사무엘은 누구 후손인가요? 그렇죠, 그핫의 후손이죠. 역대상 6장 16절에서 38절에 나옵니다. 여기 보면 사무엘이 그핫의 후손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에브라임, 라마, 다임, 소빔에 살게 되었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했나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 없습니까?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죠. 각 지파로 흩어져서 신앙적인 의식을 레위 지파들이 다 해냈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그핫 자손들은 이쪽으로 와서 터를 잡게 되었고, 또 엘가나도 이쪽에서 계속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엘가나의 가정 상황을 좀 보면요, 재밌는데요. 자,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2명이었죠. 누구와 누구? 한나와 버니나. 그죠? 그러면 첫째 아내가 누구였을까요? 한나였을까요? 버니나였을까요?
어떻게 네가 알지? 그렇죠. 첫째 아내가 한나입니다. 한나인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자 아마 엘가나가 번인날을 얻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어찌됐든 이 엘가나는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했어요. 이 당시에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죠. 그러니까 해마다 성막이 있는, 그죠?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이때 제사장은 누구였죠?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누구에게 예물의 갑절을 주었죠? 바로 한나에게 제물의 갑절을 줬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 어? 불쌍해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250문제나 내신 분이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죠? 한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제물의 분깃을 갑절로 주었죠. 그런데 이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이게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다. 이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왜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냐?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했나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좀 성질이 안 좋은 번인 나는 자식을 빨리 주고, 우리가 볼 때도 한나는 참 성격도 신앙도 좋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번인나보다는 한나에 더 빨리 응답해 줘야 되는데 왜 한나에게 이런 응답을 안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느냐? 그 답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제가 한번 추측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안고 있는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하는 사람이 있었죠. 바로 둘째 아내였던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분케 했어요. 자, 그러면 왜 브닌나가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을까? 왜 한나의 마음을 격분하게 했을까? 추측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역시 질투심 때문에. 왜?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고 싶고 자기는 자식까지 있는데, 그런데 엘가나는 누구를 더 사랑해요?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오르겠어요? 안 오르겠어요?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가나에게는 함부로 못하니까 자식이 없었던 한나를, 아이고 네가 빨리 죽으면 내가 사랑을 받을 건데, 그죠?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어찌되었든 엘가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됩니까? 약간의 실수가 있었다라고 봐야 됩니까? 그것도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 버닌나가 이 엘가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그죠? 그 분함을 한나에게 쏟았다. 그런데 어찌됐든 또 이것도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해서 버닌나의 질투심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버닌나의 질투심을 용인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옳은 것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되지 말아야 됩니까? 질투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엘가나가 약간의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수를 엘가나에게 따져야 되지 한나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한나를 격분했다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질투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그 질투가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투를 가지고 있잖아요. 뭐 저도 질투심이 있고 여러분도 질투심이 있을 것인데
좀 이렇게 잘못 사용되어지면 질투심은요 굉장한 일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위험한 결론을 가져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솔직히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이 서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것들도 내가 혹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이 없는가? 내가 질투해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질투하는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번인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한나가 괴로워하니까 참 엘가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보,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내가 낫지 않냐? 이러니까 한나가 무슨 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 택도하는 소리 그만하세요. 나는 지금 자식이 없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한나가 뭡니까?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잘 알죠? 10절과 11절 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이 격분함이 너무 강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너무 무거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따라서 하세요. 마음이 괴로우면 큰 소리요, 기도하자. 마음이 괴로우면 뭐 하라고요? 나가서 술 퍼마시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괴로우면 한나처럼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면요 기도하고 통곡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선택이다 말이에요. 한나는 통곡하고 기도했고 서원했습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딜까요? 머리죠. 그런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체에서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것은 평생 이 아이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사는 아이로 만들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또 일정 기간의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 나실인으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나가 기도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모습을 본 엘리는 어떻게 생각을 했죠? 한나가 막 입술은 움직이는데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했죠. 무슨 오해를 했느냐? 뭡니까? 포도주에 취한 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과 16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이 끝까지 와야 기도해요. 끝까지 와야. 지금 한나가 번인나 때문에 너무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심해서 이 끝까지 온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 했냐? 기도한 거예요. 그 저는요 이 15절을 읽으면서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 말을 딱 읽는 순간 나도 슬퍼지더라고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무슨입니까? 이 마음이 슬픈 여자라는 말 안에는요 나는 지금 돌같이 굳은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내 마음에 돌같이 굳어버린, 내가 자식이 없어서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 번인나가 나를 기쁜 게 아닐까,
자식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돌 같은 굳은 고통을 내가 가지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요, 내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아픔, 이 고통, 누구에게 말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아픔과 이 고통이 내게 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이 말 안에 이런 뜻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사람에게 찾아간들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가 평안을 기원하잖아요. 자, 오늘 이거 중요합니다. 저도 이번에 새롭게 조금 알게 된 내용이에요. 17절 말씀 보세요.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저는 처음에 이게요, 한나의 대답을 듣고 엘리가 어떤 예언적인 의미로 축복을 한 내용인 줄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 말 이해되나요? 저는 처음에는 이 말씀이 엘리가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오해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한나의 어떤 원통함과 그 부르짖음, 그 믿음을 보고 엘리가 조금 축복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자세히 주석을 보니까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한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원어적으로 본다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적인 일반적인 기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도 이해됩니까? 어떤 한나의 미래를 축복하는 그런 예언적인 축복의 평안이 아니라, 그래 네가 그렇게 큰 고통을 당했구나, 네가 수고하고 무거움을 짐을 졌구나, 평안하거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한다. 이해가 됩니까? 딱 요 정도라는 거예요. 어떤 예언적인 축복이 아니라 일반적인 믿음의 어떤 기원이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일반적인 믿음의 기원이라고 해서 효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죠. 그런데 한나가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먹고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기원했는데 한나가 믿음으로 완전히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누가 태어나게 되느냐? 이제 사무엘이 출생하게 되죠.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 지금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해하고 있나요? 자, 생방송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이해하고 있으면 1번, 이해 못했으면 2번 적어보세요. 네, 김나리 네라고 이해했어요. 그죠? 김연숙 님도 김삼순 님도 이게 예언적인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평안의 기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한나가 듣고는 완전한 언약을 이루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엘가나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한나와 동침을 하게 되었는데 잘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19절 보세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왜 하나님이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를 내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한나가 서원 기도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한나가 서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 서원 기도를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해됩니까? 이게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응답받는 지름길입니다. 이 한나가 그때 서원하여 기도하니까 평생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여호와께 드리겠다. 그 기도를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은 벌써 한나를 기억하신 거예요. 그 믿음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이 말은 자, 우리에게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꼭 그러면 내가 서운 기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 앞길이 막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내게 어떤 기도를 기다리고 계실까?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인가? 그걸 딱 찾아내면 하나님은 그때 뭐합니까? 그를 생각하신지라 되버린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되죠?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합니까? 젖을 뗀 후에 어떻게 했죠? 한나가 여호와께 드리잖아요. 자, 27절 28절 보세요. 사무엘을 봉헌할 때 한나가 엘리에게 했던 말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28절에 여호와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께, 여호와께, 여호와께. 이 여호와께를 다른 말로 바꾸면 여호와를 위하여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가 왜 이 말을 들었냐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하여 일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봉사합니다. 자신을 위하여 봉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자, 우리가 성경 읽고 배우는 것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예배하고 주를 경배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경배하는 게 아니에요. 늘 우리는 뭐 말씀 받는다, 메시지 받는다,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이제는 버려라. 우리가 옛날에는 뭐 메시지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뭐 메시지 받기 위해서 뭐 말씀 듣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지나오고 보니까 이거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예배가 누구를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성경 읽는 것도 나를 위해서 성경 읽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이게 되어져 버려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이 불신자에게 겸손한 것 누구를 위하여? 전부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섬기고 충성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도 아니고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고요, 여호와를 위하여 내가 기쁜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나. 정말 나는 이 한나가요 새롭게 느껴졌어요. 제가 어릴 때 배웠던 한나가 아니라, 야, 이 한나의 신앙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는 솔직히요 많이 떼먹잖아요. 이 말을 내가 왜 할까요? 하나님 축복해 주시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해놓고 축복 받으면 떼먹어 보잖아.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한나는 뭡니까? 주시면 삭도를 대지 않고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말한 대로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완전히 드려버렸잖아요. 이게 보통 믿음이냐 말이에요. 그것도 젖을 떼고 난 후에. 보통 믿음 아니죠. 여러분은 떼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떼먹지 마세요. 한나는 안 떼먹었다니까요. 100%를 드렸어요. 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한나처럼 문제를 뭐로 삼아라? 기회로 삼아라. 자식이 없었어요.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번인나가 괴롭혔어요. 문제 위에 더 큰 문제가 왔어요. 이때 한나는요 기회로 잡아버렸어요. 엘가나에 가가지고 저 번인나가 나를 괴롭히는데 귀사대기라도 한 대 때려 주십시오. 저 번인나를 쫓아내달라고. 옛날에 누가 그런 말을 했죠? 기억난 사람 있습니까? 있잖아요. 사라. 그죠? 이 쫓아내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한나는 그런 말도 안 했습니다. 문제를 기회로 삼았어요. 마음이 괴로우면 기도하세요.
평소 때는 말씀 기도하고요, 어려움 오면 끝장 기도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한나의 끝장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한나는 그렇게 문제 해결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한나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렸어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겠지만 한나가 서원 기도하니까 그때 끝장 기도하니까 그때 들으시고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여러분을 생각하시느냐? 답이 뭐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렇다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세 번째, 아까 설명했죠. 약속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해라? 지켜라. 떼먹지 마라.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렸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받고 떼먹는 사람들이 많은 이때에 한나는 서운한 것을 갚았어요. 저는 이것을 딱 보면서요, 그래, 위대한 지도자는 그냥 태어나지 않는다. 그 배경에는 훌륭한 부모가 있다. 사무엘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엘가나와 한나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엘가나와 한나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왔다면, 이 사무엘이라는 그 배후에는 부모가 있었다면 우리의 후대도 우리가 배경이 되어야 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후대 누가 배경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배경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사무엘 같은 인물이 우리 가교에 나올 수 있다. 엘가나가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여성도님들은 한나가 되시길 바라고, 기도해서 응답 받으면 뭐 하지 마라? 떼먹지 마라. 서운한 것을 어떻게 해라? 갚아라. 약속을 지켜라.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여러분 구약시대를 딱 통틀어서 본다면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 구약시대 때 2명을 꼽으란다면 모세와 누구라고요? 사무엘 둘입니다. 그 중에 사무엘이 그런 배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이 일에 서임받는 배경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한나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 문제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했습니다. 서원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게 하시고 위기 때 기도해서 기회로 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도록 막았고 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한나를 기억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약속한 것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는 젖을 뗀 후에 사무엘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축복 떼먹지 말고 약속을 지킴으로 우리의 후대 중에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